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민간인들의 정말 있는 지역에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극장에 분명히 그 비행기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이라고 큰 러시아 글자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폭격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노약자들이 다쳤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시내에도 어느 곳에든지 포를 쏴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혹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유를 대죠. 명분을 찾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푸틴도 친러시아 국가를 승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를 대고 그러한 전쟁에 대한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남침이 북한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을 때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쪽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핑계가 없는 무덤은 없고 이유가 없는 명분이 없는 정치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선에서도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요즘은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데 국방부나 외교부를 옮긴다는데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풍수지리설을 믿고 저러는 것이다. 아니면 왜 국방부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인간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감춰져 있고 어떤 토론한다 할지라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면 스스로 직고하고 그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도 감춰져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수많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위기 때 나타납니다. 인간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모든 감춰온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마음속 맨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힘으로 미화하고 권력으로 미화하고 동상을 세운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의 마음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드디어 꼭꼭 감춰져 있고 억눌려 있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의 마음이 드러나요.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에요. 정치적인 관계,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감춰져 있어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춥지 않으면 에어컨을 온풍기를 꺼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것만 끄고 두 개는 놔두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흉계를 꾸몄어요. 십자가가 다가오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이 드디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모사를 꾸미고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선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는 자기 편이냐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정치적으로 위험하거나 자기의 반대편이면은,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가차없이 제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종교인에 불과해요. 단지 통치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배치될 때는 언제든지 제거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인 속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인격적 관계를 아예 몰라요. 무조건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숨겨져 왔던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와 전혀 평소에는 온수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로마 빌라도와 손을 잡고 평소에 적대 관계였던 헤롯과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기가 다가올 때, 십자가가 다가올 때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감추고 있는 거예요. 다 감추고. 왜 감추고 있어요? 밀란이 날까 봐. 바로 여론들 때문에, 민중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가 관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정말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여론이 자기께로 흐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여러분 형편을 살펴보는데 온갖 관심과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수와도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몇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패칠한 무덤, 너희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추악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는데 겉에만 회를 칠해가지고 멋지게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무덤처럼 그러게 되었다. 너희가 지옥 자식이고 그래서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도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는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쾌락과 그리고 목적만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며 두 번째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계, 이게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는 관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꾀를 맡은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회계를 맡은 우리가 명석하고 그리고 그룹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듣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이 배단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사건 이후에 변화돼요. 마음이 변해요. 본색이 드러나요. 배신하고 떠나갔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배단이 마리아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배단이 시몬,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다 하고 누워서, 유대인들의 식사를 누워서 하는 거죠.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다 하고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향유가 그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발까지 흘러서 넘치게 됐어요. 여러분, 그 향유는 비싼 나드 향유, 외국산이었고, 그리고 옆에서 계산해 볼 때 가룟 유다가 말을 하죠. 이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이 향유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300이 1년 연봉이 1년 연봉. 보통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받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 사람은 10만 원 정도 받아요. 거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고가의 그러한 제품이었어요.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부으니까 가룟 유다는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책망은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매우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시근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말하는 그 표현이 바로 책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즉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뒤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게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몹시 못마땅했어요. 그리고는 불쾌했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서 땅바닥에 다 흘러가서 없애버리고, 뭔가 효율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뭔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걸 팔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선전하면 다 정말 예수님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럴 것인데 왜 허비하느냐? 허비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매우 객관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이 돈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광고 효과도 나고 계속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다 좋을 것인데 왜 흘러가게 낭비하고 있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노하고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거두는 말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딱 걸려요. 가룟 유다는 당연히 자기의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찍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아니,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광신적인 신앙을 원하는가? 예수님이 종교적인 나르시스주의자인가? 예수님은 사회정의와 가난한 자들이 관심이 없단 말인가? 더 인권이 더 좋아지고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정의와 인권을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더 잘 살고 더 자유가 있고 더 기회가 많은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분인가? 그는 인권과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이상을 이루려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이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날 마음을 먹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도둑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꿈과 이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하겠는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떠날 마음을 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수단이었어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꿈,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려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십자가가 다가오는 순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 영광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회복할 때 자의정은 누가 안고 우의정은 누가 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의 위치,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나에게 고생 끝이다, 이제 낙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내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해오셔요. 이 사건이 있은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보다도 자기가 취할 영광, 자기가 얻을 그런 이권을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 그들 모두는 사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건강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런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듣게 되어죠. 그쪽으로만 세상의 생각과 말만 듣게 되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망을 하면 예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여러분, 이런 관계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러분 보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는 바로 그러죠. 비즈니스는 모든 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정말 내가 성공할까,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적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대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유월절에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너무나 덜컹거렸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인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더 나은 세상을 이루는 것이 그러한 꿈도 안 꾸는 사람이에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6월절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는 고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가 있고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왔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향유는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결혼할 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날마다 모아가지고 그 평생 모은 재산이 바로 이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 자기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하면 비합리적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바로 이 향유를 준비하고 갔던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함께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엄청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닮은 인격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계가 목적이고 바로 전부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 가난한 자들을 더 구제하고, 그리고는 다 정말 인권을 더 높이고 정치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게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넣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 나오니까 예수까지도 버리고 자기 이상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 그 경계선, 그게 갈라지는 기준점이 뭡니까? 자기가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목적인가? 예수가 목적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 사람들을 정말 울 때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아파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서 안 되면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삼는 그런 관계에만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다, 이 말은 다른 말, 그 관계를 맺는 존재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인격적 관계의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이것이 나타나면 다 인격적 관계가 돼요. 첫 번째는 소모와 낭비죠.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소모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의 가족은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차도 팔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데 제3자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리석다. 죽을 것인데. 그리고 그 돈은 땅바닥으로 다 흘러갈 것인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행동, 그게 바로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맺기를 원하셔서 이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던 게 바로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여러분 가치가 없고, 아무런 여러분 참으로 누가 봐도 미련한 방법이고, 근데 그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는 전체를 다, 저희 생명 전체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드렸던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예요.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왜 사랑합니까? 가족이 잘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프면 어떤 걸 통해 낫게 만들려는 거,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우리가 인격적 관계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잘못된 관계가 많아요. 이용할 관계가 많고,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 이용하려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인격적 관계의 특징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합리적으로 뭔가 기승전결이 맞아가지고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마음으로, 오직 정성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인격적 관계예요. 마리아가 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 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왜 좋은 일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향유를 사용해서 효율성이 막 드러났기 때문에 좋은 일이겠습니까? 향유를 부어서 뭔가 막 그냥 선전도 되어지고, 뭔가 인풋하면 아웃풋이 되어지고,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투자가 나오게 돼서, 그래서 좋은 일이겠을까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다, 이 말은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그 마음, 중심, 마음으로 행한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격적 관계는 여러분 어떤 당위성 때문에 움직인 것이, 의무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효율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울면 같이 우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인격을 보여주신,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은 저 십자가 앞에 다 가능성 제도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래 주님을 섬길 때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어봤어요. 이런 그 목사님은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서 수학 박사를 받았어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다 집어치우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 수학 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한 줄 아느냐? 너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허비하려고 하느냐? 다 말려, 다 말려. 다 말리는 거, 다 말려. 왜 그 고생하고, 왜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 그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분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내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가장 정말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게 바로 향유업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릴 때 주님은 더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마음으로 참으로 돌보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